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해 36번째 시간으로 의를 선포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을 구조로 분석을 하면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3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14장부터 해서 28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해서 1장부터 13장까지를 살폈습니다.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 탄생,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제자도, 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따라야 되는가라고 하는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13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인 14장부터 해서 28장은 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다룹니다. 14장부터 해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마음을 먹으시고 가기로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같은 내용이 14장부터 펼쳐집니다. 14장부터 해서 18장까지는 전조라고 부를 수 있는 단락입니다. 전조가 뭘까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맛보기 형태로 알려주는 내용이 14장부터 해서 1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로 비유로 말씀하시고 가르침으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26장부터 28장에서는 종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남기시는 그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파트의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13장까지를 읽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반대에 직면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또 가르침을 보고 들으면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보면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그 일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 같은 세력을 가라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대로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셨을 때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나 아니면 선지자로 환영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반대에 직면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전까지만 해도 많은 대중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에 직면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같은 방식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는 12제자에게 더 집중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의 측면에서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 것도 가능한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주역들이 바로 이 12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후반부에서는 훨씬 더 이 12명의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에 반대가 있을 것, 또 박해가 있을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반대 앞에서도 결코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반드시 배척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미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기에 전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세례요한이 처형당하는 것 같은 본문입니다. 세례요한이 죽은 그 사건을 다루므로 예수님의 마지막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마태가 이미 몇 년 전에 있었던 세례요한이 처형된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적자는 분봉왕 헤롯입니다. 성경에 헤롯 왕이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이 헤롯,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나 그는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는 이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헤롯 안디바에게는 살면서 아주 한 가지 소원이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 누렸던 그 같은 왕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싶어 한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지위. 우리말 성경에도 보면 헤롯 왕이라고 이 헤롯 안디바를 묘사하고 있지만 결코 그는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왕으로서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에게 붙여 사용했던 그 칭호를 자기에게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에게는 내가 정말 우리 아버지처럼 진짜 왕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취했던 행동이 바로 헤로디아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 헤롯 안디바는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전에 이웃 나라인 나바테아의 아레다 왕의 딸과 결혼을 이미 했습니다. 근데 그 결혼한 관계를 이제 청산합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다시 결혼을 합니다. 재혼을 한 것이죠. 아마 이와 같은 일이 주 한 23년, 24년경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려고 했을까요? 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할 마음을 먹었던 아주 중요한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헤롯 가문은 이두메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반쯤만 유대인인 사람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반쯤은 유대인이고 반쯤은 이방인으로 그렇게 취급당하는 이두메 출신입니다. 이 헤롯 가문의 선조 중에 한 사람이 로마 황제를 아주 많이 도운, 전쟁에서 많이 도운 그 일로 인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그 통치권을 이어받아서 잘 사용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 가문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유대인들이 그들을 정말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헤롯 안디바가 취한 행동이 바로 헤로디아와 결혼하는 것이에요. 이 헤로디아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헤로디아는 정통 유대인 가문 출신일 뿐만 아니라 주전 2세기 중반부터 해서 주전 1세기 중반까지 한 100년 기간 동안 이 유대 역사에서 보면 하스모니안 왕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통치를 합니다. 그 당시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와 굉장히 이렇게 마찰이 많았던 그러한 상황이었지만은 이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자치권을, 독립을 한 100년 정도 누리는 그 같은 기간이 있었는데 그 핵심적인 가문이 바로 이 하스모니안 왕가입니다. 근데 헤로디아가 바로 이 하스모니안 왕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면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런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내가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이미 결혼한 상태였지만 이혼을 하고 헤로디아와 다시 재혼을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와 결혼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헤로디아 또한 이 헤롯 안디바와 결혼을 할 때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 야심이 뭐냐 하면 정말 왕이 될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자기가 왕비로 자기의 인생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 그 같은 야심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결합, 그것이 바로 헤로디아와 헤롯 안디바의 결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어떨까요? 이러한 행동은 유대인들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서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레위기 20장 21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그의 형제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라고 하는 율법 속에 이와 같은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헤로디아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그 야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까지도 잠재우는 그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례요한이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에 보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 헬라어에서 시제는, 동사의 시제는 동작을 이야기하는데 미완료라고 하는 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완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계속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한 번 말하고 끝낸 것이 아니고 당신이 이 여자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걸 거듭거듭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의 경우에 어땠을까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례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헤로디아가 훨씬 더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세례요한을 죽일 수 있을까 하는 열망이 이 헤로디아에게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당신들 결혼한 그거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다, 율법 어긴 거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을 제거해야 결국 그들의 결혼 생활이 편안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 이 헤롯 왕의 경우에는 좀 주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냥 이 세례요한을 죽이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세례요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례요한을 처형한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헤롯의 그 생일의 잔치를 이제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잔치 중에 자기의 의붓 딸, 이 헤로디아의 딸이죠, 살로메가 춤을 춥니다. 그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나서 헤롯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주마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어머니에게 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할까요? 소녀로서는 도무지 구할 수 없는 내용을 구합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구하라고 합니까? 세례요한의 머리를 구해라. 세례요한의 목을 쳐서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여기에서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 살로메가 요청을 하자 이 헤롯 안디바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청을 들어서 요한을 죽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 1세기 유대 역사학자에 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18장에 보면 헤롯이 세례요한을 처형했던 그 죄목에 대해서 적으면서 바로 선동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많은 백성들을 선동하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는 거죠. 세례요한이 헤롯 안디바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이었을까요?
성경은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이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마 바리새인들의 유력한 집단인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묻게 합니다. 내용이 뭘까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게 합니다. 물론 세례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답을 하지만 이렇게 물을 정도로 세례요한의 사역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요한을 처형한 이유로는 이제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취기가 어느 정도 올랐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헤롯 안디바가 이 살로메에게 네가 원하는 건 나에게 다 이야기해라 라고 그렇게 말을 내뱉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을 어길 경우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그 비난이 그에게는 굉장한 부담감으로 아마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세례요한을 처형했습니다. 우리가 이 헤롯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헤롯의 통치 성격을,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의 통치 권력자들의 특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잡은 권력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권력이 유지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행동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불완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완전함 속에서 통치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자기는 스스로 강해질 힘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이 힘을 때로는 파괴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파괴를 통해서 절망을 경험하는 그 같은 삶이죠. 파괴를 통해서 절망을 통치자가 경험할 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도 이 불안정성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의 통치 방식입니다. 헤롯은 자기의 욕망, 욕심,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이 헤롯 안디바를 향해서 여우라고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결국은 첫 번째 결혼을 이혼하고 이제 헤로디아를 선택해서 다시 결혼을 한 이 헤롯 안디바의 삶이 어땠을까요? 자기의 딸을 이 헤롯 안디바에게 주었던 나바테아의 왕 아레다의 경우에 아주 격분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레다 왕이 이 헤롯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헤롯이 패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헤롯이 전쟁에서 패한 것을 보면서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 그리고 세례 요한을 살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 사건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로디아가 헤롯을 부추깁니다.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헤로디아에게 있는 소망 하나, 그리고 헤롯 안디바에게도 있었던 똑같은 소망, 그것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로 가서 당신이 왕의 직위를 받아오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부추겨서 로마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로 가서는 왕이 되기는커녕 자기의 재산과 왕국을 다 잃고 고을 지방으로 망명가야 되는 그 같은 삶을 그는 살게 됩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 이 땅에 한 번밖에 없는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자기 욕망이 앞섰던 사람의 마지막을 우리는 헤롯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통치자이십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합니다. 섬기러 오신 종으로. 그러나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헤롯과는 아주 뚜렷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일을 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매료돼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예수님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앞에 그는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셨고 또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순종, 희생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권력 행사에는 불안정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권력을 주시고 또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사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는 분명히 알았고 그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많은 왕들처럼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함으로 자기의 권력을 보존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허세 가득한 통치가 아니라 자기의 평화의 나라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신 진정한 평화의 왕이십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되는 죄악으로 물든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사랑과 평강의 나라의 통치자로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들으시고 그는 배를 타고 광야로 홀로 가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잘 발견합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홀로 계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부추김, 많은 사람들의 환호,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쏟아내는 그 같은 칭찬들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하면서 마음에서부터 다시 결심하면서 내가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라고 하는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피겠지만 이어지는 내용에도 보면 헤롯의 잔치석상의 음식은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음식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헤롯들, 시기와 탐욕의 정치를 펼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야욕, 욕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삶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 이러한 정치에 대해서 대안적인 모습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와 같은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제사장적 사명과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사장적 사명은 많은 사람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예배드리게 하는 사명입니다. 그것이 교회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자기의 욕망으로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고 빛을 발하지 않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보여주는 그와 같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의를 선포하는 자로 산 사람, 이 세례요한과 또 이후에 우리가 살피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아빠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6시에,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자기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질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한 잔 내리고 그냥 신문도 보고 내가 뭐 보고 싶었던, 읽고 싶었던 것들 좀 읽는 그러한 나만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서 5살 된 딸아이가 자기 방에서 나오는 거, 아빠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내 시간은 이제 깨졌구나. 내 계획은 이제 무산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펼쳐놓은 신문에 보니까 세계 지도가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 들어옵니다. 됐다. 그러면서 그 세계 지도 그 그림을 이제 찢어서 손으로 이렇게 찢어서 아이에게 줍니다. 너 저기 가서 이거 한번 맞춰봐. 마치 퍼즐 맞추듯이 그렇게 맞춰봐 라고 하면서 아이의 손에 들려서 보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딸아이가 빨리 와요. 아빠 나 다 맞췄어. 너 이렇게 빨리 맞췄어? 그래. 딸아이가 자기가 이 퍼즐을 빨리 맞춘 비결을 이야기해요. 아빠 신문 그 세계지도 뒷면에 보면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맞추면 세계지도 맞춰지더라. 불완전한 또 불의한 이 세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한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와 성도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뭘까? 하나님께서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내 삶에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자녀답게 정말 멋지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잘 감당하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저의 삶을 놓고도 이제까지 저는 습관적으로 한 15년 정도를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고 예측하고 살아왔습니다. 청년 때 20대 초반에 내가 어떻게 공부할까 하는 그 계획을 세운 때도 한 15년 정도, 17년 정도 제가 계획을 가졌고 쭉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시기를 살 때마다 저는 한 15년 정도를 당겨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까, 15년 뒤에 저의 모습이 어떨까 항상 고민하며 그렇게 삽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15년보다도 훨씬 더 긴 기간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포동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하는 많은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각계각층에서 정말 자기 몫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가 항상 교회를 향한 기도에서 끊이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아이들을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의료 뭐 다양한 분야에 우리를 세워주실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이것 하면서 내가 먹고 살 것 얻게 되는 그런 어떤 삶의 어떤 단순한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잘 살까라고 하는 그 고민이 우리 가운데 더 커지는 그러한 삶을 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한국의 여러 분야에서 보면 여전히 발전하고 있지만 모든 국민들이 다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가 가장 발전이 늦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치가 우리나라의 다른 어떤 분야보다 정치가 가장 뒤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앞으로 많은 정치가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섬길 많은 정치가들이 나오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 대신에 그냥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말을 뒤집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굽히지 아니하는 것 같은 많은 정치가들이 나오고
또 교육자들이 나오고 또한 기업가들이 나오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아시지만 초등학교의 교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금쪽 같은 새끼 두고 사는 부모 세대가 많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아이이기에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 선을 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건이 어떻게 진상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 내 새끼 소중하여 다른 사람에게는 소중하지 않게 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을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존중해야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그분들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잘 들을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겸손과 배려를 실천하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친 지가 1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번 학기에 1학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1학기 말쯤에 제 수업을 듣던 한 학생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그 학생의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퇴원하고 나서도 교수님,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 형편이어서 성적을 못 받게 되었다는데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대학을 다 졸업을 하고 대학원에 왔는데도 아버지가 교수에게 전화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군대에서 행군하면 엄마 아빠가 차 타고 옆에 따라간다고.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또 하나님 자녀답게 내 삶의 자리, 내 욕심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의 뜻이 더 앞서는 그 같은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이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이 세상은 다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말 성경에는 은혜를 받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표현은 조금 잘못됐고 그냥 테크니컬 텀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는 감사하자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하자. 감사하는 자로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백성답게 잘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호흡하는 그날까지 그냥 이 세상의 시시껄렁한 것 같은 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시간이나 여러분의 인생이 소모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순종함으로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감으로 그것이 바로 예수 좇는 삶이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같은 멋진 삶 살다가 아버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